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동안 설교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3주간 설교를 쉬었습니다만 오늘은 총동원주일이라서 설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 시간에 가족분들과 이웃분들을 초청하는 날인데요. 처음 오신 분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한테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 나누세요. 네, 앞뒤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한 구절이죠. 이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성에서 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성에서 했던 이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 바울의 명설교입니다. 자, 13장 42절 43절 한번 보시죠. 42절 43절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여기 그들은 안디옥 성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다시 청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한 번 더 듣겠다는 거죠.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44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누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고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어요. 전주에는 회당에 유대인들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그저 이방인들 몇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듣고는 몇 사람이 믿으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와서 해달라 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소문을 듣고 안디옥성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설교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느 정도 큰 성일까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큰 성일까요? 비시디아의 안디옥 성은요,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레우코스 장군이 세운 도시입니다. 셀레우코스 장군이 아버지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 한 10,0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 것으로 봐서요, 안디옥 성의 인구가 당시에 1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원형 경기장의 한 10배 정도 도시 시민으로 추정을 하니까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이 원형 경기장은 저희 교회 성지 순례팀도 터키를 갈 때마다 들려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10만 명 정도였던 큰 도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신 분들일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23절 말씀,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23절, 자,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앞에 기절해 보시면 다윗을 가리키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구주,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한다고요? 구주, 즉 구세주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구세주가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믿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성에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 즉 구원자, 구세주, 다시 이야기하자면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모든 분들이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2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으십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멘.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보고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다윗에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아 세우려고 다윗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 퀴즈대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신 것이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고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두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신 후에 과연 이 소년 다윗이 믿음의 용사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것이고 소년 다윗을 미리 알아보신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용사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를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소년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말콤
페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말콤 페닉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찍이 1889년에 한국 땅에 오신 분인데요.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 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는 이 페닉 선교사 5살 되던 해에 혼자 되셔가지고 11자녀를 혼자 키우셨다는 거예요. 네, 11자녀를 혼자 키우셨다고 합니다. 페닉 선교사가 청년이 되면서 다른 주에 가서 살았는데 20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찾아갔다가 이제 어머니를 뵙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됐는데 이 아들한테 뭐라고 어머니가 하느냐면요. 아들아, 네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예수님께 뭘 드린다면요? 마음을 드린다면요. 너를 아무리 멀리 보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너를 아무리 멀리 보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의 용사라는 이야기죠. 이 어머니는 후에 아들 페닉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올 때 66세이셨는데도 함께 배를 타고 조선에 오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넌다는 것은 목숨 걸고 건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페닉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조선 땅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와서 태평양을 다시 건너가서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이제 마지막 위독한 어머니를 가서 뵙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들아, 괜찮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서로 만나 영원히 작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떠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페닉 선교사가 성경책 가지고 어머니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기도를 못하고 조선 땅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를 둔 어머니의 아들 페닉 선교사가 후에 얼마나 믿음의 용사로 살았을까요? 페닉 선교사는요, 1899년에 한국 선교사로 헌신할 때 당시 한국에 먼저 와 있던 존 헤론 선교사 부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1890년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 묘지에 처음으로 묻힌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존 헤론 선교사 부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데 조만간에 교수형에 처해질 거라는 소문이 캐나다 신문에까지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닉 선교사는 선교사가 조선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선 땅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온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페닉 선교사는 당시 조선 땅은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밀림인 줄 알고 선교사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양에 당시에 조선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죠. 조선은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밀림이다, 이 정도로까지 잘못 알려지고 있었으니까 각오가 또한 대단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페닉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와보니까 정말 호랑이가 있었는데도 전혀 놀라질 않았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득실되는 정글인 줄 알고 왔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호랑이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나라 본래 호랑이가 일제시대 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구한말까지 호랑이가 궁궐에 뛰어들기까지 했거든요. 동대문 밖에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닉 선교사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 같은 믿음이네요. 그러고 보면요, 요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온실 속에 나약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용사들 때문에 오늘을 맞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요, 다윗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용사되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말씀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다윗을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하셨죠. 또 솔로몬 왕 같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솔로몬 성전까지 짓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들이 사울 왕의 후손과 달리 남왕국 유다의 왕권을 계속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즉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구세주를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안디옥 설교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39절을 보세요. 39절 말씀. 자, 같이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뭐 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자마다 뭐 하심을 얻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죄로부터 오게 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마침내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후에도 죄를 범했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간음죄와 또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요,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을 믿음이 죄를 이겼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죄를 이겼다고요? 믿음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이 죄를 이겼다. 믿음이 죄를 이겼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죄를 믿음 가운데 회개할 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자기에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죄를 이겼다. 다윗은 죄인 중에 괴수로 돼 믿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도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드러지고 때로는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한, 회개하는 한에 있어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페닉 선교사님이요, 우리말로 찬송가를 번역을 하셨는데요, 번역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신다는 표현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신다. 한국말에는요, 이 선교사님 보니까 하인이 상전에게 뭘 바칠 때 바친다고 하고, 또 백성들이 임금님한테 어떤 것을 바칠 때를 바친다고 하지, 그 이외에는 바친다는 표현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희에게 생명을 바치신다라고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함께 찬송가 번역하던 한국 사람들이 그건 가당치도 않다고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거야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천한 하인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냐. 우리 같은 진토의 벌레들이 또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럴 수는 없다고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번역을 돕는 한국 사람들 말이요, 하인이나 백성이 자기 임금에게 뭘 바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뭘 바친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인의 자리를 취하셨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고, 전혀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는요,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보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걸 읽고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구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보라고 해도 읽고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한국 번역자 중에 가장 먼저 믿은 가장 연장자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마침내 빌립보서 2장을 읽고는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신다는 뜻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 내용을 깨닫고는 가장 연장자인 분이 뭐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말콤 페닉 선교사님한테 한 이야기죠. 고맙소 목사 양반. 고맙소 목사 양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한 젊은이가요, 다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어보더니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서는 돌아서서 울더랍니다.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 젊은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은 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용사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저희들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들에게, 아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자격 없사오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이처럼 일평생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